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또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은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지은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체 신구약 성경 66권과도 같다. 마치 구약은 39권으로 되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기 전까지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는 신약의 말씀과도 같은 그런 구조적 대칭이 있다라고들 얘기하죠. 여러분 39장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이 구분이 있지만요.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39장하고 40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39장의 내용 바로 앞장 그러니까 40장의 앞장인 39장을 보게 되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 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더 생명의 연장을 받는, 더 살게 되는 그 부분들이 있었죠. 이것을 히스기야가 너무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요. 먼 나라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요. 축하의 일들로. 또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온갖 것들을 다 소개하고 보여주죠. 그래서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막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 왕이 막 굳이 막 왕궁에 이것저것을 열어서 자기네 거 모든 것을 사절단에게 다 오픈한 이유는 아마도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좀 바벨론하고 이런 화친을 좀 맺어서 좀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 이렇게 바벨론이 침략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막아보려고 했던 부분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기에 이것저것 열어 보여주면서 사절단으로 온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를 계속 찾아다니는, 그것으로 풀려가려고 하는 모습이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에 의지하며 오늘의 일들을 풀어가려고 하는가? 더 나아가서 본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앙모하고 있는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지금 이곳에 살아가고 생명을 연장하여 더 살게 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또한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일들보다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신앙의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의지하는 바벨론 그 손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에게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 곧 내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것으로 39장이 끝이 나요. 여러분, 이 39장 끝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나요?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모습 같지 않아요? 수건 돌리기 하다가 나만 안 걸리면 되고, 폭탄 돌리기 하다가 나한테만 안 걸려서 터져서 나만 죽지 않으면 괜찮아, 뭐 이런 생각과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왕의 말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그 백성을 책임지고 또한 돌봐야 할 그 인생의 연약한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면 괜찮아요. 나만 괜찮으면 좋소이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39장은 우리한테 질문해요. 과연 인생이 어디에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누가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40장으로 이제 시작되어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왕들 속에는 소망이 없구나. 인간이 갖는 시스템 안에 갖춰주고 준비하고 축적되어 만들어 놓은 그것은 정말 의지할 만한 위로자가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 이후에 이제 40장 곧 하나님의 구원 시작되는 40장의 첫 말씀이 바로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첫 말씀은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로가 없는 세대, 위로함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제가 한 12년 전에 한국에 갔어요. 작년에도 갔다 왔지만 그때 갔을 때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가게 됐는데요. 심장이 좀 뭔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이게 검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종합 검진을 받는데요.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굽고 이렇게 걷고 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뛰었어요. 뛰었더니 얼마 안 지났는데 숨이 너무 차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만 떠도 된다고, 숨이 그렇게 차고 뭐가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그만 떠도 된다고. 근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괜찮다고, 난 더 뛸 수 있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는 내려와서 보니까요, 제 몸이나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쳐 있고 뭔가 쉼과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태인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저 자신을 보았어요. 얼마 전에 예일대학교에 한국인으로서 정신과 의사 교수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하는 짧은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외국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는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 봐도 한국 사람처럼 그 교포들이죠. 이민자들이죠. 그만큼 열심히 사는 민족도 참 드문 것 같다고. 그리고 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열심히 산다고. 그래서 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참 위로와 수고의 말을, 그래서 좀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좀 괜찮다, 관대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괜찮다라고 좀 관대하게 여겨주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만큼 수고하고 지쳐있는, 위로가 없는 그런 사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아가는 날이 이제 그렇게 연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들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걷고 뛰다 내려와도 된다 그랬는데 난 괜찮다고, 나는 더 뛸 수 있다고. 그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서 제가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우리 삶에 배어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난 괜찮다고. 그리고요, 심장 이렇게 진단 해주는데도 스트레스가 많네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네, 제가 다른 사람의 삶과 영혼과 하나님의 위로와 쉼과 이런 거를 나눠줘야 되는 사람인데 저보고 스트레스가 많대요. 뭘 하시는 분이냐고. 목회자인데요. 그러냐, 목사님 좀 쉬시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왔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내 나이에 뭘 쉬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 지체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한번 고집스럽게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누가 정말 의사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진단을 내려줘야만 나는 좀 쉼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삶을 막 내리달려 사는 부분들 계시지는 않나요? 또 조금 바꿔서요. 우리의 속사람과 영혼은 어떤가요? 제가 어떤 트로트 그거를 경연대회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뭐 충전은 잘하냐 뭐 이런 가사였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속사람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은 괜찮으신가요? 아까 우리 찬양 마지막 부분에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가 너무 빈 공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갔지는 않은지, 이민자로서 그저 그냥 바쁘게 달리고 살아내야만 하는 부분에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 구원의 첫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쁘신가요? 아멘? 저는 사실은 뭐 더 설교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위로하시겠다라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앞에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세요. 아, 근데 난 괜찮다고, 난 더 뛸 수 있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 내 영혼을 내 스스로도 잘 모르고 파악하지도 못한 채로, 내 몸의 정도가 어떤지도 모른 채로 난 그냥 괜찮다고, 어제 그렇게 달려왔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내달릴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속사람과 영혼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그래서 주님 오셔서 나를 좀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라고 보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그분이 위로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체념증후군이라고요. 일명 수면병이라고도 해요. 2015년, 2016년 그 사이에 스웨덴에서 169명의 아이가 잠자리 든 후에 깨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좀 이 증상을 좀 보면은요, 첫 번째는 불안과 우울 증세로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기 시작하고 아예 노는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아우 쟤는 에너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렇게 애들만 만나면 막 너무 막 놀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런 분들 계시는가요? 우리 교회만 오면은 집에 안 가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더 놀고 가면 안 되냐고 막 그런. 그거 되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거예요. 아예 노는 일들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자기 안으로 침략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학교도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요. 말수가 줄어들다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는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보면 스웨덴 정부로부터 너네 망명 안 돼, 망명 신청이 거부된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세가 그때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는 1년 넘게 잠들었던 아이들이 깨어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을 깨운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다름 아닌 망명을 허가받았다는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망명불허라는 절망이 아이들을 잠들게 했다면요, 망명허가라는 기쁜 소식이 아이들을 다시 일어나게 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다른 어떤 온갖 좋은 것 가지고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가, 그 이유 원인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요, 이 아이들을 깨울 수 있는, 마치 숲속에 잠들어 있는 미녀인가요, 공주인가요? 왕자님이 오셔야만 깨울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잠들어 있는 아이들, 절망 가운데, 체념 가운데 그냥 그렇게 1년 넘게 잠들어 버리는. 결국 깨우는 유일한 그것은 망명 거절, 불허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망명이 허가된 유일한 바로 그 소식이 작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이때에, 그리고 포로로서 내 남겨진 고국의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되고 망가져 버린,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그리고 노예로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유일한 기쁜 소식, 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소식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 40장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얘기해 줘라. 그것에게 외쳐라.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용서함,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 마치 교도소의 철장이 찰캉하고 열리는 것 같은 그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원어적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쟁 무기를 사용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 그때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전쟁과도 같이 뭔가 전쟁 무기로서 싸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의 때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들 가운데 이제 그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선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것이 3절에 나오고요. 또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 말이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소리여 소리여 소리여라고 부르면서 몇 가지 사안을 얘기해 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오실 때 왕의 전차, 왕이 나아가는 마차의 길들을 준비하고 닦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기 전에 높아진 부분들, 낮아진 부분들, 그 부분을 평탄케 하는 평탄화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내지는 거죠.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고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얘기해요. 왜냐? 여호와가 왕이신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는가? 보면 4절에 보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높아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움푹 패인 곳, 낮아진 곳은 들어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좋지 못한 부분들은 갈아엎어져 평탄한 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요, 오랜 세월을 포로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 생각과 마음들이 변해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한 10년 지나서 친구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의 친구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한 12년 만에 만난 친구를 봤는데요. 참 많이 변해 있더군요.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오래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 삶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거북해지고 어려워지는 부분들을 보는 거죠.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높아진 마음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낮아진 마음도 있죠. 우리는 낮아진 마음은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주님 안에서 올려줘야 되죠. 높아진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낮아지고 깎여져야 합니다. 좋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들 마치 쓴뿌리처럼 땅 작업을 평탄화 작업을 군대에서 해보신 분들 일하시면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안에 뭔가 이런 공구리라든지 아니면 나무 뿌리라든지 뭔가가 걸리는 그 뿌리들이 있고 뭔가 쓴뿌리처럼 있는 것들이 있으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 예비하며 갖추며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요.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또 낮아진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마음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쓴 뿌리처럼 이렇게 있어서 평탄화 작업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고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고 또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질문을 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의 길을 할 뿐 아니라 뭔가를 외치라라고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허망한 존재인지를 외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그렇게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 안에서 높은 마음, 열등감의 마음, 온갖 갖가지 쓴뿌리들로 난리 부릴 수가 있는 그때 인생이 뭔 줄 아냐? 풀이야.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꽃과 같아. 동풍이라고 이 아라바 광야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그 바람이 한번 불면 풀과 꽃은 그냥 누렇게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육체 덧없이 흘러가는 풀과 같은 거예요. 그 영광을 구하는 모든 일들 들의 꽃과 같아. 그 바람 한 번 불면 그렇게 누렇게 뜨는 거야. 그걸 얘기해 줘라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영원할 수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8절에 보면요. 절망스럽죠. 그것이 끝이라면 안락사, 삶을 그만 살겠다, 극단의 약물의 중독,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에 속한 것 그것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인 줄도 모르지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깊은 절망과 허망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반대급부의 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됨으로 살아왔던
그 오랜 70년의 세월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굽어지고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지, 거기에 유일한 회복과 위로와 구원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 그 소리여 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해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얘기해줘라. 뭘 얘기하는가? 9절 끝에 보면은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위로할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중에 뭘 해야 되는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대.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위로하심,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뭐냐라고 보면요,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얘기하는가?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로하는 자 그는 곧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뭔가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해 줘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봐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야.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거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되갚아 주는 것이 그의 앞에 있고, 그는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이어지는 부분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누가 달아보았겠냐. 쭉쭉쭉쭉쭉 얘기하면서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거룩하신 그분과 비교할 대상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위로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야.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고 하늘을 펴신 분이며 땅의 온갖 것과 하늘의 온갖 것과 물의 온갖 것들을 지어 만드신, 그리고 어떤 능력과 힘으로도 그분과 대결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땅의 시작 태초부터 기초가 놓이는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아라. 주님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으며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의 위로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한 30년, 70년 이렇게 두 세대가 지나면은요, 완전히 생각과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고 어디로 회복하여 돌아가 구원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소속 번지 집 주소도 모르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얘기해 주지 않으면 포로로 노예로 살아오면서 가졌던 생각과 그 관점과 삶의 모든 왜곡되고 뒤틀린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꽉 짚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들의 그 연약함, 그 한계, 그거를 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잘 알고 계시니까. 야곱아 어찌하여서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야 하나님 우리 잊혀졌나 보다. 내 길은 내 인생은 여호와께 가려져 숨겨져 덮여 있나 봐.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봐. 내 송사 옳고 그름을 법정의 진술이나 판결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으니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셔. 곤비하지 않으셔. 명철이 한이 없으셔. 다시 종합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가족의 삶과 관계가 이렇게 망가지고 찌그러져서 어떻게 살아가고요? 도대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져 있나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잊혀진 것입니까? 정녕?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뒤틀린 왜곡된 생각과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에 한이 없으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셔. 할렐루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사회라고들 얘기하죠. 그런데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소년이고 장정이고 뭐 장사고 뭐고 다 그러는데요, 오직 별처럼 빛나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 같은가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인생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번역이요, 참 기가 막혀요.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로 보면 기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린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고 누군가를 신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장래, 미래 일에 관해서.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서 해보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인데요. 한국말로는 이거를 앙망하다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죠. 존경하며 사모하는 것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호와를 존경하고 숭상하며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좀 바깥에를 좀 이렇게 계속 좀 걷고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생각과 속사람을 사로잡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새 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개역 개정 번역한 단어 앙망하다라고 하는 한자잖아요. 신앙할 때 그 앙자에다가 사모한다 할 때 그 모자. 하나님을 숭상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관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새 힘을 얻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 힘을 얻고요. 뛰어도 다른 박질하고 걸어도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는 늘 새 힘을 얻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첫 시작이 되고 있어요. 4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부분 앞에서 정말 우리는 위로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나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풀어서 좀 이렇게 바벨론하고 엮어가지고 좀 화친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그런 수고로운 삶, 그냥 퍼올려도 계속 목마른 그런 삶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난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난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판단이 내려져야만 내가 피곤한가? 쉼이 필요한가? 내 영혼과 속사람에 위로가 필요한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좀 진단하며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위로할 건데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약속하고 있는지 아는가? 오늘 이사야서 40장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땅의 기초와 하늘의 일들을 펼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공허한 우리의 인생, 피곤한 인생, 어떻게 할지 몰라 주저하는 인생, 곤비한 자들, 그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주셨어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모하는 자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 주님 바벨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위와 명예도 아니고 나를 영혼의 깊은 만족을 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절망 가운데 깊은 잠에 빠졌던 아이들을 되살려내는 것 다시 깨어나게 했던 유일한 소식이 망명허가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하나님 소망의 소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우리 육체가 불과 같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도 차고 그의 꽃과 같은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여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소리가 나를 잠들게 합니까? 망명불가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잠들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풀과 같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오며 다름질했던 그 모든 영화로운 것들이 들의 꽃과 같은 것임을 여호와의 기운의 바람이 불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한 우리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숭상하고 존귀히 여기고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